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 뭐 하나 잘 되는 꼼만 봐도 막 댓글로 욕하고 막 나쁜 말 하고 성질이 나 가만히 못 있는 기라. 누구 잘 될 때는 막 박수 치다가 뭐 하나 좀 해만 이상하다 싶으면 내 고랄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주변에 뒷담화에 쌓고. 우리 하사장님도 기도 막 따가울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뒷담화할걸. 원래 장이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참으이소 됐습니다. 뭐 말하려고 자꾸 뭐라 하려고 한다. 기회 안 줄랍니다. 자꾸 뻘소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상되는 거지.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 때마다 인사하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평화를 인사할 때 제일 평화가 없던 시기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 죽겠는 게야. 스승도 없고 이제 막 로마 병사들은 우리 잡으러 죽이러 올 것 같고 우리도 십자가형 당할 것 같고 막 불안해 죽겠어. 그래갖고 막 2층 방 안에 막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까꿍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앉았는 게야. 환장하기지.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왜? 바로 그 상황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예수님은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미사에 담아놓은 게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예요. 그러니 그 인사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더 열정적으로 그 인사를 하면 돼요. 그 사람 딱 피해가 인사하지 말고 꼬로마에가.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가톨릭 신문 열어보거나 아니면 뭐 성당의 게시판 보거나 하면 막 사람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암만 그래봐야 다들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고, 도토리가 그죠? 가끔씩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도토리들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는 알 좀 굵은 거 만나. 그러면 그 도토리가 이마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커봐야 요만하지. 작은 놈은 요만하고. 이든 저든 다 갈리갖고 묵바에 못 만들어. 말짱도로 묵이라, 그죠? 인간이 한다, 난다, 긴다. 아무 의미는 뭐에? 구원이라는 영역에는.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성취해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이, 뉘우치는 이, 회개하는 이가 그 손을 맞잡고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뭐 신부님들 1차로 들어가고 뭐 추기경님들 제일 먼저 첫 차로 들어가고 뭐 주교님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안 깨 있잖아요. 신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건 그 구원의 초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느님 다 알아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깨어 있음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련과 단련인 거예요. 군인들이 왜 아침마다 구보를 합니까?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이거 아는데 우통 벗고 그 추운 겨울에 와 유사시에 언제라도 군장 메고 뭐 메고 쫓아가야 되거든. 자주 해봐서 합니다. 저 포병이라 가지고 비사격 하면 이빨 닦다가 그렇게 하고는 그냥 쫓아가는 기라. 포쏠 준비해야 돼. 포쏠 준비. 155mm 포. 들들들들들들 달달달달달 해가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고 성실히 하는 건 하느님이 부를 때 눈을 들 수 있도록
단련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부르는 목소리가 뭔지를 모르면, 주인의 목소리가 뭔지를 애시당초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게 그 목소리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전보로 댕기고, 좋다고 사주보로 댕기고, 좋다고 타로카드 보러 댕기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좋은 기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 중에는 없겠지 설마. 있으면 내 씨머리 칼 기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시작부터 해서 건강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온전히 다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이 나에게 지적인 능력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남미에서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들은 공부 좀 시키마 한국에 있는 웬만한 애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때? 상황이 어때요? 그 볼리비아라는 남미의 그 깡촌 중에서도 또 내가 있는 더 시내 외곽 지역에 도시 빈민가 쪽에 있습니다. 사텔리테 노르테, 위성도시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서 또 몇 시간 더 들어가야 걔가 사는 시골이 나와요. 그건 수도도 없어, 전기도 없고, 해 뜨면 일하고 밤 되면 자야 돼. 가물마 소 다 죽었고. 근데 걔가 대학 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거는 하늘에서 바늘이 샥 떨어져가 해변가에 꽂혀있던 바늘, 운 좋게 그 바늘 꼭지점에 탁 맞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때? 모르지.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비교하거든. 니보다 내가 잘 사나 아닌가.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애써 찾아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하루하루 속에 기쁨들이 가득한데 안 그래요? 오늘 나는 제육볶음밥 먹으면서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 무슨 밥인지 알아요? 너미 해주는 밥입니다. 우리 본당에 식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밥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래 어디 나올 기회가 있어가 사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좋아요. 한국 음식 다 맛있어. 이건 외국 나가 살아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 또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그죠? 요거 골라먹고 저거 골라먹고 생초를 하고 앉았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생 때 본당에 청년으로 있던 한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어디 초대할게요? 오마카세. 드디어 한번 가봤네. 뭔지 압니까? 앞에 이제 초밥 요리사가 다 있어. 그래,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밥을 막 해가 초밥을 지금 나오는 건 참돔 뱃살입니다. 한 젓가락씩 모아야 돼. 맛있네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나 맛있는 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같이 먹는 거고, 그 조용한 시간을 대화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유의 활동이지, 그게 정말 요리가 정말 미치도록 맛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다고. 신부로 살면 참 좋죠, 그죠? 정말 가난한 이들과도 살아보고, 정말 있는 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문화도 체험해보고, 그라했기에 이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복장 편안하게가 정말 제가 그 선교하던 곳에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고 아들하고 이렇게 농담 섞어가면서 편안하게 밥 먹는 게 100배 1000배 더 맛있습니다. 자, 주 하느님,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지배하였으나 저희는 당신 이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고 영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은 알죠.
영혼에 대한 희망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 속에서 얼마나 쉽게 가려지고 잊혀지는지는 이 현실을 철두철미하게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치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게 다 경제 논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이거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옛날엔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기 전에는. 내가 너를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겠다. 자,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나한테 전달이 됐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쥐뿔도 없어. 나는 지금 자식도 없어. 사라는 늙어 빠졌고 아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 내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래.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그 약속을 끌어안는 사람, 그게 신앙인입니다. 영원이라는 영역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꺼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런 당신의 이름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누가 상전으로 나서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것들.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왼쪽은 왼쪽대로 누구 무슨 당대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누구 현직 대통령 뭐 이렇게 고, 그러고는 머리 짓듣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자기들 상전끼리의 싸움, 다툼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귀속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아세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데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변, 선을 추구하는 답변을 얻기보다 유퀴즈 보는 거 좋아해요. 유재석이 신이야. 그래서 유느님이라 부르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죽은 자들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림자들은 이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벌하여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아픔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나 선을 추구했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기억은 정말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 놓이게 되면 이 찰나의 기억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심지어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일들 때로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정말 큰일이었어. 사춘기 때 나는 우리 옥수이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옛 이야기야. 그죠? 옛 얘기 하듯 말할까, 바람이나 들으랴. 정말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주님, 당신께서는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경계를 모두 넓히셨습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 그어놓은 이 흙 깔린 것만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 부분이죠. 나라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라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역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 지리적 영역만을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영역이 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땅은 저는 어디의 주임사제입니까? 행정적으로는 초전성당의 주임사제죠. 하지만 제 진짜 영역은 저는 누구들의 정말 신부님이 됩니까? 영혼을 돌보는 이들, 저에게 영적 자녀로서 의탁하려고 하는 이들 모두의 사제,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뭐 알을 낳아야만 아버지입니까? 낳고 도망가 볼 수도 있잖아. 아니지?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심지어 내가 키우지도 않은, 아니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이지만 내가 키워내고 길러내는 이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역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언뜻 보기에는 자꾸 위축되고 없어져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한국은 그럴지도 몰라요. 한국은 그나마 있던 신자들도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을 다 갖다 내동댕이 치는 판국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래 제일 세상이 어두울 때 참된 신앙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신앙에 대한 열성이 더욱 커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 때 교회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뭐 무슨 성전 짓는다고 막 쓸데없이 막 미치듯이 헌금 받아내고 대사부 팔아제끼고 이런 시대에 뭐가 가장 성행했을까요? 수도회 운동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수도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느님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가장 큰 성장세를 이루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 궁금하거든. 지금의 교회에 사람들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다 있어. 저 사람은 뭐 성가단장이래. 그러면 성가단장이라고 교회 성당에 딱 들어가면 뭐해? 옷 쫙 빼입고 2층 성가대석에 탁 올라가가 기회만 되면 막 멋진 노래 한 곡 쫙 부르고 나와. 사람들이 뭐 해줘? 박수 쳐줘. 그러면 그게 미산지 지 콘서트인지 모르겠어. 먹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성당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누가 알 거야? 아는 방법이 있지. 신부님이 때로 간혹 오늘은 이 전례상으로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성가대는 잠깐 내려오셔서 일반석에 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신부마 신부지. 내가 이 성당에서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어디 나한테 왔다 가라 하라야! 요래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못됐어요. 지금까지는 온화한 척, 마치 신심 있는 척, 성지순례도 110한 곳 땡겨왔고 매일매일 묵주기도도 20단짜리 길다란 거 해가 양팔 들고 기도 마치고 앉았고 이렇게 샀는데 낸자 보이기네 우리 하사장님 맨키로 입도 험하고 더럽고 그런 기라. 자,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건 당신을 믿는 이들을 늘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영역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향기가 짙으면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냄새가 날걸요. 맞잖아요, 그죠? 원래 향수도 등급이 있거든요. 모든 향수가 똑같은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원액이 있습니다. 원액은 한 병당 한 200만 원씩이에요. 요만한 거. 그거에다가 알코올을 몇 %로 섞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나오는 게야. 그래서 그 향의 지속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정말 오리지널 향수는 거의 하루 종일 향내가 나고, 저 알코올 섞은 거는 잠깐 뿌리면 그 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리지널 향수일수록 희석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 그죠? 진짜 신앙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이라고 땅을 얼마나 넓힐까 이걸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쫄지 마세요. 성물탈이 작죠?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왜? 모르는 데가 없어. 온 동네 막내 본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저 빵을 팔아 새끼가 가보는 데마다 성물탈 모르는 데가 없더라. 다 알대.
아, 그지요. 이따 광고할 끼니까 미리 설레발 안 치셔도 됩니다. 사실입니다. 예.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요거 재밌죠? 예, 사람은 말짱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뭔가 힘든 게 있고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아, 익하다가 내가 꼴까닥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 많이 찾죠. 저는 성령기도회 특강들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깔아앉아 있다가 올라온 만큼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 한 개 내려와 있다가 한 사람이 내 도와줄게 하고 올려줬어. 그러면 땡큐 하고 올라오면 돼. 그죠? 근데 저 밑에 구렁에 막 빠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뭇가지 하나 겨우 붙들고 막 달랑달랑달랑한데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엄마야 악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탁 잡아줬어. 그나마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은 그거 잘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하느님이 그 구렁텅이 민 게 아니에요. 지가 그거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살려달라는 외침 한마디에 하느님이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진짜 감사함이 거기서 배어 나오는 거죠. 광고해야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합시다.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아벤 줄 알고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제 막 힘줘 했는데 뻥. 우리는 씨가 빠진다고, 그죠?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 때가 빠지로 해가지고 막 이거 갖고 진짜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하겠다고 했는데 뻘짓했는 기라. 차라리 그 시간에 하느님이나 잘 믿고 참 얌전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았으면 일상의 기쁨이나 훨씬 더 많이 얻을 텐데, 지나가다니는 들것도 그냥 안 보이고 오늘 오면 이제 아이고 아직 남쪽에는 아직 꽃이 좀 살아있네, 이런 것도 기쁨이고 뭐 별의별 게 다 재밌었긴데 막 돈 번다고 그 돈에 사로잡히가 우리 하사장님 맨큐로 오야든 돈이 빵을 좀 더 팔아야지 하면서 왜 신부님 오면 광고나 한번 때려봐야지 막 하고 있어 막 눈에 딴 게 비질 안다 하기네. 저희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